신약성경 379쪽 즈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 자매들 굉장히 내내 좀 불편하셨죠? 네, 그 아멘 소리가 보통 성경을 다 읽으면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마음에 좀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저한테 걸리지 않기를 내심 바랬는데 저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씨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줄을 보냈는데 잘 이렇게 풀리지 않아서 결국은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좀 그런 권면의 맥락을 전체적인 구도로 살펴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말씀,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관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2장 10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논한 뒤에 2장 11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는 권면의 단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11절 이하에 나온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그 근거를 앞에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너희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하는데 근거를 두고 권면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정체성의 요체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지금의 터키 전역 아나톨리아 반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되게 부른 모든 칭호를 이제 똑같이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들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 영광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현재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무도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아무도 그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영광된 존재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속을 살아야 되는 나그네요 임시 거주자,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11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이 영광된 정체성을
결론적으로 선포해 놓고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영광된 존재로 함께 이 나라 속에서 세워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걷는 길마다 꽃길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의 마음이 흡족할 텐데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데 너희가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상 속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권리와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임시 거주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에 함께 살아가긴 하지만 그 도시에 시민권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자, 우리나라로 치면 불법 체류자 이런 의미에 속하는 거죠. 그런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적은 급료를 받는 일들이 허다하고 그 적은 급료나마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어떤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영광된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나서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고 어떤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영주권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들의 형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여서 사시는 동안 한 사람으로 그의 평생을 살아가실 때 아무도 그 정체성에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았던 것, 그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던 것과 아주 흡사한 형편입니다. 가장 영광된 분이시지만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백성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그런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13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너희는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라. 자유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라는 요구가 주어지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환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인 또 너희들에게 선대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해라. 그리고 죄가 없어도 매를 맞는데 그 매를 잘 맞아라, 참아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순종해서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이런 요구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면들은 굉장히 비장하고 어떤 음울한 톤으로 주어지는 권면들이 아니라 훨씬 당당하고 영광된 명예가 있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권면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실제를 알고 그 실제를 살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이냐면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는 약속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아직 올려면 한참 남은 머나먼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나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새 나라라는 것이죠. 곧 완성될 나라이고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 구조를 동반해서 살아가는 일이 됩니다. 정체성과 정황 사이에 갈등 구조가 놓여 있습니다. 정체성은 어떤가요? 굉장히 영광된 정체성이 주어져 있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의 반열에 올라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정황은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못 알아보는 세상, 내가 얼마나 영광되고 고귀한 존재인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식들이 나를 못 알아보네? 나를 제대로 알아봐! 라고 해서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뒤집어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인간들과 동일시 되신 후에, 직후에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었던 시험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실마리를 좀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뒤집을 힘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사탄의 계속된 거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뒤집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력, 대중의 힘, 대중의 인기, 그리고 권력. 그런 것들이면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볼 수 있죠. 행동하는 양심이 모여 이룬 대중의 힘,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힘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거야. 세상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을 뒤집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의 정황을 바꾸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제력이 대중의 인기로,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구현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게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식으로 임하시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는 것은 여기도 하나님의 땅이다. 너가 왕인 것처럼 굴지만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왕인 곳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사탄은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내가 갖고 있으니 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제안 속에는 지금 여기 이 자리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나라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제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제를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경제력을 발휘해서 정황을 바꾸라는 말 속에는 이 정황 이 자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요구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하는 제안 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더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내가 왕이다가 사탄의 전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정황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조건,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사회 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왕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이 시대, 헬조선, N포세대 이런 말들이 막 만들어지는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도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아니,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조건은 매우 나쁘지만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이름들로 명명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스리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라가 아주 속 깊은 곳까지 썩었으니 확실히 이번 기회에 적폐들을 드러내서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상황, 이 조건들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직무유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적폐를 개혁하고 그리고 사회 구조를 좀 더 이렇게 선진국답게 바꾼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그런 어떤 사회 구조들을 우리가 다 바꾸면, 어떤 시스템을 개혁하면 여자들이 성차별을 당하는 이 상황을 좀 개선해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사회 제도들을 보완하고 동일한 어떤 남녀가 동일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결혼한 부부가 육아를 나누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또 육아휴직을 같이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사회가 나아지겠다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사회 구조를 뒤집고 바꾼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쁜 사람들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김정은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여러 기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정황을 바꿔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성숙한 자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기도 안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조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제1원칙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제1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내실 수 없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이 우선적인 이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끝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못 박히시는 자리로 갑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예수를 못 박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았지만 메시아가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못 박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거기까지도 품어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이것저것을 바꾸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 여기에서는 절망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2장 13절에 보시면 사회의 모든 제도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이를 악다물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그 속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가 있는 자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증거된 바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 불합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존해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 현실 속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 서로 투쟁하는 그 속에서 더 많은 힘,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영향력 을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너의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나오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해라.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각각 사환에게, 한 가정의 종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아내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남편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 이 사환, 아내는 굉장히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죄가 없어도 매를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부당한 성차별을 감내해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아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많이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더 나아져야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고백했듯이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고 인기가 없는 말씀들을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혐과 페미니즘의 어떤 경계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요구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요구처럼 들립니다. 가부장 제도를 용인하는 그리고 조장하는 꼰대스러운 말씀이라고 읽히기도 하고 또 억압적인 어떤 사회 구조를 용인하는 묵인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아내들에 대해서는 1절부터 6절까지 주저리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남편들은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고 그마저도 이렇게 희생하라 이런 요구는 없고 귀히 여겨라 굉장히 시혜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읽는 내내 남편들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남편들아를 막상 만나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이런 겉면의 내용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결론은 그 당시에 본문에서는 명쾌하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아나톨리아 반도에 흩어진 이방인 교회의 주된 구성원이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 억압,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사회는 이런 것인가? 나에게 소망은 없는가? 저항해야 되지 않을까? 거부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을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그리고 아내들, 사회적인 약자로 여겨지던 여자들에게 더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이 당하는 대우는 너무나 당연한 삶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억압받는 종이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부녀자가 억압을 거부하고 자유를 부르짖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본보기가 되어서 일벌백계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겠죠. 그 속에서 종에게는 너의 안전을 위해서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적극적인 헌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는 썩을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가치 있는 신앙의 행동으로서 네 자신을 꾸미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약자가 압제당하고 사람이 차별 속에 사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사회를 바꾸고 제도를 개혁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항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압제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구현해내는 것, 투쟁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해답이고 소원하는 바이지만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런 차별을 극복하기까지, 그런 사회 구조를 이렇게 뒤집을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압제와 차별, 억울함과 희생, 그런 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어떤 개혁과 저항이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개혁한 사람, 위대하게 저항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저항을 위대하게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과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일들이 누적되어 정당성을 갖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개혁과 저항은 의미가 생기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죽어나가는 것이냐?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압제와 차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하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헌신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들은 마땅한 복종이라 할지라도 안 하면 맞으니까 그냥 죽지 못해 맞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영광되게 주를 위해서 복종하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보여줍니다. 아내들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로서 가부장제도 사회에서 그 칭송을 받기 위해서 순결과 정절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영광된 헌신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반항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계급 투쟁을 해서 이렇게 하부의 힘을 집결시켜서 상부를 없애는, 그래서 하부가 상부가 되고 상부가 하부가 되는 그런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키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회가 바뀝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반지의 제왕 여러분 다 보셨죠? 반지의 제왕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어디가 제일 답답하셨어요? 프로도가 반지를 못 버리잖아요. 저거를 그 모르도른가? 그 산에서 이렇게 화산 용암에 이렇게 던지면 끝나는데 그걸 못 던지고 망설이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막 끼고 그런 걸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냥 버리면 끝인데 왜 못 버리죠? 프로도가 그걸 못 버리고 답답하게 구는 것을 통해서 톨킨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으면 힘을 갖게 된다면 그 머리가 도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힘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이성이 마비되고 그래 힘을 갖겠어. 내가 한번 그 힘을 사용해서 나라를 일으켜 보겠어. 내가 힘을 가지면 악과 싸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반지를 탐하던 존재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힘에 압도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거기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고 뒤집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반지가 골룸과 함께 빠져서 없어져야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인물들은 제정신을 비로소 차립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우리가 그 반지에 휘둘려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과 싸움으로 우리의 그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의 자리로 직접 가셔서 사탄과 죽음을 끝장내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되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이, 권력이 로마 제국의 권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증언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증언하는 데에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본 사도가, 베드로가 권력 다툼, 계급 투쟁에 골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담아내신다. 종이라도 괜찮다.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또 할 일이 있다. 각각에게 주신 정황, 각각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를 여기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고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탄의 질문에, 사탄의 제안에 대답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각자 선 자리에서 그 답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 부당한 세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압제를 받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하고 자유를 제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도, 여자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남자라서 더 많은 짐을 지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사실 진정한 자유란 그냥 무한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자유란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떤 정황, 어떤 조건 속에서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바이올린 연주자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연주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안 해! 이게 자유입니까? 오늘 연주해야 되는데 나 연주를 하지 않고 바이올린을 부시는 퍼포먼스를 하겠어요. 이게 자유입니까? 뭐 그런 자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바이올린 연주자가 가지는 진정한 명예로운 자유는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수 있는 음역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소리라는 어떤 한계 속에서 자유로운 것,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속에서 연주를 정말 아름답게 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죠. 좋은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 그런 좋은 목수가 되어서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나 이거 하기 싫어, 안 해! 라고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 역할, 그 자리를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겠습니까? 오늘 그 세기의 대결, 메이웨더와 맥그리거의 대결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대결은 복싱 선수와 격투기 챔피언의 대결이었습니다마는 격투기 챔피언이 복싱 룰로 싸워야 되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덤벼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에서 누가 더 자유로웠죠? 메이웨더가 더 자유로웠죠. 이겼어요. 10라운드 TKO로. 메이웨더가 왜 자유로웠죠? 수없이 연습했거든요. 그 한계,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 평생을 노력하고 그쪽으로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비록 체급도 좀 차이가 나고 키도 크고 리치도 차이 나고 파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맥그리거를 이길 수 있었겠죠. 재미는 없었다고 합니다. 별로 재밌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조건 속에서 맥그리거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는 것도 참 재미죠. 그냥 격투기 케이지 같았으면 막 다리를 사용해서 킥을 날리고 그 붙잡아서 넘어뜨린 다음에 목을 조르고 그랬을 상황에서 복싱 룰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열심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조건, 이 한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인정하고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로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종이냐? 네가 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사는 한 아녀자냐? 네가 남편의 책임이 있는 자냐? 네가 아까도 말했던 또 계약직이냐?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냐? 하루하루 내일을 모르는 취업 준비생이냐? 괜찮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거기에서 주를 위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그 사회 구조를 일단은 우선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해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에 담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긍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도 다스린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우리는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진 인격적인 한계, 또 사회 구조적인 한계,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의 한계, 그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속에 저를 보냈으니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원하지 않은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은 세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때로는 압제 속에, 때로는 차별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 이 세상,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속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자리만큼은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다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의 복된 삶, 영광되고 명예로운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